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시죠.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지난 성령 강림 주일 다음 주일인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성자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제 교리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삼위일체 그 신앙이란 무엇일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로 부활로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이 땅의 것들을 살리시는 바로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분이 또한 완전히 하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게 되어서 어색하고 불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감사하게도 옷을 선물해 줬는데 입어보니까 나랑 너무 안 어울리고 사이즈도 안 맞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이걸 어찌해야 되나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지요? 꼭 옷이 아니더라도 어떤 중요한 역할이나 책임을 맡았을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중책을 맡았을 때 그 부담감, 당혹스러움, 막막함 너무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4세기 히포의 교부였던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신학자이자 성직자였던 어거스틴도 그랬답니다. 그분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그가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이 방황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해왔던 어머니의 이야기도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있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세례를 받고 또 사제 성직자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어거스틴은 회심 후에 조용히 공동체 수도 생활하기를 원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도 생활하던 중에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역자들을 더 많이 필요로 하자 사람들이 이 어거스틴을 끌어와가지고는 붙잡아다가 끌고 와서는 교회 앞에 이 사람을 사제로, 이 사람을 성직자로 세워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얼결에 끌려가서 무릎 꿇려가지고 목사 안수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이 부르심 앞에 어거스틴이 펑펑 울었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어거스틴이 진짜 좋아서 혹은 감격해서 그래서 그렇게 우나 보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아니요, 사람들은 내 눈물을 회개의 눈물로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책임을 맡게 되었는지를 알고 그 무거운 마음, 그 책임감과 부담 때문에 그렇게 펑펑 울었던 겁니다. 그렇게 솔직한 자기 얘기를 쏟아놓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교육부서를 맡은 교육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혹은 교사들이 저한테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게 얼마나 어색하고 낯뜨거운지 나보러 전도사래 막 이러면서 어색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더했습니다. 분명히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 공부하고 수련받고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 안수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온갖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한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한데요, 진짜 저 부르신 거 맞습니까? 저 진짜 괜찮습니까? 제가 해도 됩니까? 온갖 마음의 생각과 부담과 이 무거운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스쳐 지나갔었는지 모릅니다. 안수를 받고 나서도 누군가가 뒤에서 박 목사님 부르면 저를 부르는지 몰라가지고
못 알아보고 있다가 그분이 와서 툭툭 치면서 목사님,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목사였지,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가 됐을 때도 그랬지만 아빠가 됐을 땐 더 했습니다. 결혼하고 큰 아이를 낳았는데 세상에 저보러 아빠랍니다. 나는 아직도 앳된 청년 같은데 저보러 아빠랍니다. 아빠. 누가 봐도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애 같은데 아빠라니. 교회학교 선생님을 처음 할 때도 그랬습니다.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부르는데요, 마음에 좀 좋으면서도 얼마나 어색했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처음 맡았을 때에 갖게 되는 책임감, 부담감, 그래서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막막함은 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나랑 아직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러한 것을 감당할 자격이나 실력도 없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제자들도 그랬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이른바 오늘 말씀은 대위임 명령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대위임 명령이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또 교회에 맡기신 그 가장 큰 사명, 그 사명을 명령하신 것을 맡겼다, 위임했다 하여 대위임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가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위임하신 겁니다. 부탁하고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는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역을 위하여서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들을 세울 때에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골라 세워 위원을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위임받기에는 어쩐지 어울리지 않게 보이는 제자들의 민낯이 정직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입니까? 처음 들어보신 얘기세요? 몇 명? 12명. 그런데 오늘 16절에는 12이 아니라 11 제자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은 30에 팔고 스스로 목숨까지 끊어버린 이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빠진 거죠.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 기막힌 일, 그 일이 이 제자 공동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패의 기억, 배신의 상처가 지금 남아있는 말. 그래서 11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참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산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갈릴리,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 부르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했던 것이 이 갈릴리에 있는 산이었고, 많은 표적을 행하여 보여주셨던 것, 그래서 너무나 제자들에게 의미 있던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정작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다 도망치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이 11명 가운데 있고, 나머지도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 숨어버렸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본을 보이신 대로 살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 순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맞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땠다고요? 경배는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답니다. 경배하면서도 의심했다는 겁니다. 믿으면서도 불안해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면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모여있는 11 제자들 중에는 누군가를 그렇게 가르칠 만한 실력을 제대로 갖춘 이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학문도 지식도 없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없습니다. 백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갈릴리에 지금 모여있는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엄청난 대위임 명령을 받기에는 왠지 불안하고 석영치 않은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 지금 부족한 사람들 11명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야, 내가 그래도 말이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좀 이랬어. 그러면 오, 그래, 그것도 대단해 보이고,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 동네에 골목 다니면서 이 정도 힘을 썼어. 그래도 오, 대단해 보이고, 내가 이 동네에서 이름 좀 날렸어. 이 정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와,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이 말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정도 말씀을 하시면 뭔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우르르 쾅쾅 하면서 막 하늘이 요동치고 하늘이 막 열리고, 아니면 막 회오리 바람이 불고, 아니면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쫙 내려오고, 아니면 천군 천사들이 쫙 나타나서 맞습니다, 이분이 모든 권세를 가진 분입니다,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려야 되고, 뭔가 기가 막힌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그냥 갈릴리의 산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말씀하고 계신,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는, 그 엄청난 말씀과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꼭 뭐 같으냐면, UN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시골 동네 어디 가서 거기 모여있는 몇몇 어른들 앉혀놓고, 여러분, 이 세계의 평화를 당신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지구의 운명을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꼭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사람들입니까? 왜 이 사람들을 택하신 겁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더 어려운 점이 또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은 이 대위임 명령의 말씀은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주어진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찬 우리들, 매일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이런저런 인생의 짐만으로도 무거워 견디기 어려워하는 우리들인데, 아니,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이라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니요.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우리도 지금 갈릴리의 산에 모여있는 이 11 제자들과 별로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도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관계에 실패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었을까? 왜 그 사람에게 이런 상처 주었을까? 부끄러운 일들도 저마다 있을 겁니다.
12의 제자가 11명의 제자들이 되어 결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깨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열이 있습니다. 의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 아니죠. 그런데 믿으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작게도 생기면 쉽게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 듣고는 계신 건가,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심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종종 교계에서 일어난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저도 그리스도인인데 정말인가 싶은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나 자신,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묻는 거죠. 주님, 진짜 이래도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맡기실 겁니까?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맡기신 게 진짜 많습니까? 우리 그럴 자격도 실력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주님. 여러분, 교회가 항존직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제가 무슨 안수집사를, 아유, 제가 무슨 권사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감당합니까? 저는 아닙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런 말 들으면 이 거창한 슬로건 왠지 우리의 형편과 나의 현실과 전혀 상관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런 일을,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인데 나는 내 자신의 문제 하나만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내 가족, 내 자식 신앙도 내가 걱정인데 내가 어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누구를 가르쳐 지키게 하나? 아유, 나랑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하겠다고 마을과 지역의 이웃들을 섬기고 치유하고 돌보는 일 하겠다고 이런저런 일을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는데, 한편은 우리 안에 이런 생각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회 하나 챙겨 건사하며 가는 것도 벅찬데, 아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 안의 사역만도 무슨 일에 봉사할 사람 하나 구하는 것도 늘 우리가 힘들어서 사람 없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뭐 재정이 많고 여유가 있는 그런 우리도 아니고,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진 거, 우리의 실력이라는 것이 우리 함께 돌아보면 그저 그냥 고만고만한 것뿐인데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나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묻게 되는 거죠. 주님, 왜 저입니까? 왜 우리 교회입니까?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 겁니까?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하나님,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가 여전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왜 우리입니까? 왜 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질문에 대하여서 먼저 제자들의 자격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 11 제자들이 어떻게 해왔고, 그들이 뭘 배웠고, 혹은 그들이 무엇에 실패했고, 그들에게 어떤 결핍이 있는지 그 경험도, 그 현재의 상황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상처와 실패와 의심이 여전히 있는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 맡기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답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답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아멘. 예수님 지금 그 명령을 받을 제자들 앞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제자들아,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신
나 예수를 봐라.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너희의 능력을 보지 말고 나의 권세를 보아라. 너희에게 무엇이 결핍이 있고 너희에게 무슨 흠이 있고 너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다는 것, 그거 보고 있지 말고 넘치도록 충만한 나를 봐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 교회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흠이 없어서, 결핍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아닙니다. 교회가 대단해서 있어 온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 사명을 저마다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가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 재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 성도들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일부러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답니다. 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답니까? 하나님께 있답니다. 여러분, 질그릇, 흙을 빚어 만든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을 말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깨지기 쉬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배가 되셔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쓰시고자 하실 때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 말 잘 못하는데요, 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해서 말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처음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인데요, 저 말할 줄 모릅니다. 아이처럼 미숙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어린아이 같은 저를 왜 쓰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실 때에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이고요, 그 중에서도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약한 자입니다라고 지금 기드온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왜 쓰십니까? 그때 하나님 기드온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큰 용사, 크고 강한 용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모든 걸 잘해서, 그들에게 실력과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너희들 안에 보배와 같은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오늘 앞서 삼위일체의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뭔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분, 이것으로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삼위일체로 나타나셔서 이것을 알게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하는 곳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성령님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믿는다면
그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에 너희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르라 하십니다. 무슨 뜻인가요? 너희 교회의 이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다. 하늘빛 광성교회라는 이름 내세워서 되는 일 아니다.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다. 너희 교회 목사 이름으로 되는 것 아니다.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일이 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부르라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능력 구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저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전히 얼마나 연합하시는지,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 하라고 이 일을 지금 맡기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하고 의심 많은 제자들 부르신 것, 그것은 그 11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이 넘치도록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각자의 자리마다 보내신 것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넘치도록 충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그러고 뒤돌아서셨다면 아마 제자들 그 무게에, 그 사명의 무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싶었을 겁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도 그 중압감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 우리가 무슨 온 민족을 어떻게 제자로 삼아?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마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대위임 명령의 마지막 문장,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첫 출발을 하는 시작이 되고 있는 말이죠.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랑 같이 있었던 것 잊지 마라, 기억해, 그렇게 같이 있었던 거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전에 너희를 진짜 사랑했던 것 기억하지, 그 과거를 잊으면 안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이자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함께 있을 거다. 과거의 추억 파먹고 살라는 것 아닙니다. 나 왕년에 이랬었다는 거, 내 신앙이 이랬었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사는 걸로 안 된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답니다. 잠깐 동행하시는 그런 일시적인 주님이 아니시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 자리에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도 말씀하셨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 선임인 모세 있지? 내가 모세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항상 함께 했어. 그러니까 그때의 그 모세의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모세의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네가 가는 앞으로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인생의 성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당장 짐 싸서 선교하러 나가라는 그 얘기 아닙니다. 주어진 일상 속에서 복음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해 보라는 겁니다. 모든 자리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예수님 찾으며 살라고, 인생의 모든 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라고, 모든 무거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요즘 아빠들이, 남편들이, 젊은 아빠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쉬었다 들어간답니다. 심호흡하고, 자, 다시 시작이다. 그러면서 가정에 들어간대요. 엄마들이 잘 지내고 있다가 아이들 하교될 시간쯤 되면 가슴이 뛴답니다.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쟤랑 어떻게 또 지내지? 전쟁 같은 오후를 보내야 되는 마음에 두려워한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남편분들, 혹시 여러분 요즘 주차장에 차를 대도 10분 15분 있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즘 아파트가 좋아져 갖고 차가 딱 들어가면 방 안에 방금 입차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연락, 여보 왜 안 올라와? 여러분, 혹시 남편들이 10분 15분 좀 늦게 올라와도 참아주세요. 왜? 여러분, 그 차 안에서 그냥 멍 때리고 계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집으로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내 가족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 주십시오. 내가 제 몸이 육신이 피곤하지만 짜증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로서의 본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 되게 해주십시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들어가십시오. 직장에 가실 때도 그렇습니다. 엄마들, 자녀들 맞이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완벽한 실력의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저 나는 부족하지만 자녀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부모. 매월 첫째 날이 되면, 얘야, 다른 건 몰라도 매달 첫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해야 된다. 너 기도받고 시작하자. 우리 월삭 같이 나가자. 자녀의 손을 붙잡고 남편의 손을 붙잡고 그 자리에 엎드려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런 부모, 그런 남편, 그런 아내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직분자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목장의 목자를 찾으시는 것 아닙니다. 아유, 안수집사, 권사, 나 직분 그런 거 감당할 사람 안 되는데, 완벽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경건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찾고 계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 찾으시는 겁니다. 그저 너의 일상 속에서 선교지와 같은 내 직장, 내 가정, 아이들에게는 학교와 같은 이 선교지에서 주님을 우리를 보내실 때,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때 너 거기 가서 설교 기가 막히게 하는 설교자 되라, 지금 그러는 건 아니라 그저 거기서 복음 붙들고 살라 하시는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나를 둘러싸 지켜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선교센터 지금 필요한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여러 계획하고 있는 사역들을 팀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 목사인 저도.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될까요? 사람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난제들이 많아요. 하나님,
어쩌면 이 지역과 이 사회, 이 마을 사람들 섬기겠다고 이 센터 만들어 놓으면 아마 그냥 다 퍼주다가 끝날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이거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은 늘 대답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너희가 대단해서 이 일 맡기는 것 아니야. 박 목사, 네 실력이 충분해서 이 일 맡기는 것 아니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나 예수에게 있어. 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일에 참여할 뿐이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심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의 표를 기억하시나요? 오랜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가서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작년의 표이자 앞으로 10년 우리가 계속 이 슬로건을 붙잡고 가겠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바로 하나님 부르시는 이 섬김과 사랑의 자리에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응답하자고 올해의 표가 또한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 그 길 가면서 여러분 두려움보다 약속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실력보다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